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맛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같이 갈까요?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아십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이 무슨 내용인가도 잘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사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지금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15장까지 왔는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가 변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가면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옳고 친구들은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우리 예전에 우리 집 가훈이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집에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업장에도 다 걸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회는 크게 되리라. 맞는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누가 했는 말입니까? 욥의 친구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원칙으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옳은 말인데 왜 틀렸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아무리 옳아도요, 사랑이 빠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무리 옳아도 사랑이 빠지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욥의 친구들은요, 원칙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세요. 욥의 뭐 어떤 틀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왜 두둔하고 욥을 왜 칭찬하느냐? 그가 그 어떤 지금 변론합니까? 안 합니까? 욥도 변론합니다. 변론하지만
욥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고통 속에 이렇게 외치죠. 욥이 외칩니다. 하나님 제게 대답하소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과 절규는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 불신 같지만 이것은 믿음의 몸부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신학적으로는 맞았지만 신앙적으로는 틀렸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이 옳은지 틀린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보다 뭐가요? 마음, 공의보다 관계, 정답보다 사랑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요 정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칙으로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옳음은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다. 다시 한번 더, 옳음은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다. 이게 무슨 개똥 철학입니까? 맞는데 맞지 않다, 아닌데 맞다, 이게 무슨 개똥 철학입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와서요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데 나의 이 삶에는 적용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라운드가 딱 끝났어요. 이제 15장부터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바스가 먼저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완벽한 말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야, 네 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을 읽습니다. 8절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말이 틀린 말 있어요? 아니에요. 틀린 말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인간은 그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말 속에요 아주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욥, 내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께 네가 숨긴 죄가 있다. 네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네 입으로는 의롭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말이 내 죄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말하지 마. 조용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공식으로 욥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7절을 보여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교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보는 눈이 잘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딱 봤을 때 욥은 교만한 거예요. 왜? 원래 네 죄 짓고 지금 이 정도 되었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항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엘리바스는요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는 욥의 눈물을요 신학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욥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옳음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교리적으로 맞았지만 신앙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막 흘러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였다. 그러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 신뢰의 관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일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다른 거 관계 이야기하지 않고 인과응보로만 여러분 죄짓지 않고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괜찮은가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로 통하면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욥도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욥은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법칙만을 딱 들이댄다면 여기에 몇 명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뭘로 하면 인과응보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로 통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벌 받아야지.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바스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공의의 법칙은 깨지지 않았고 동시에 사랑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고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대로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사라져요. 마지막에 둘이가 예수님이 딱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옳음을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진리를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옳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답보다 사람, 공의보다 관계, 율법보다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사람이 살아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경건은 불평 속에서도 자란다. 불평 속에도 자라요. 그러니까 욥의 불평은요, 단순히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절규였습니다. 욥기 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11절입니다. 욥기 앞으로 가서 가지고 욥기 3장 11절. 욥기 3장 11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아멘. 여러분 욥기 1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지금 욥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신의 지금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욥의 친구들이 딱 들었을 때 귀에 거스르는 거예요. 귀에 거스르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규가요 욥의 친구들의 귀에는 어떻게 해요? 저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그 절규를 그 불평을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끈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하면서 싸웠으며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원망되십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토로하면 여러분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불평을 막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얘는 우리의 예전에 신앙의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모범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입 딱 뭐요? 자꾸로 잠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도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입 다물고 그냥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잊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불평거리,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뢰므로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때는 우리가요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 보면 항상 비슷한 데 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면요 대부분 뭐 그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하십니다. 제가 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그렇죠.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기셔야 다음에 가서 그거에 안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셔가지고 그거 하나 문제 해결하고 뭐 당당하게 오시려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오면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줄 알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 있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시은이가 보면 그런 영향이 좀 큽니다. 얘는 한번 지가 할 거 있으면 끈질기게 막 계속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이러시냐고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다 올리면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내 밑에 깔려있는 그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는 그 이유가 그 내면에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은이가 저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들어주셔라는, 엄마는 들어주지 않아도 아빠는 들어준다라는 그 믿음이 딱 깔려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읍시다. 욥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오케이 맞네 바로 하나님 떠났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그냥 해하고 그냥 그의 인생을 그냥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래요? 안 그래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이 경건을 너무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경건은 참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왔습니다. 딱 이 모습이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경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무단히 그가 막 버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나중 하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내 문제에 답 없어도 돼. 나의 문제에 답 없어도 돼.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만족해. 할렐루야. 이거 나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지체 그 장애가 있는 그 부서를 섬겼습니다. 그 부서를 섬기는데요. 근데 교사를 신청했는데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교사를 신청하셨어요. 야, 이거는 성도를 보살펴야 되는데 이제는 뭐까지 보살펴야 돼요? 교사까지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시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너무 잘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뭔가 하면 그분이요 그 이제 손마디가 굳어지는, 그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 손마디가 굳어지는 그런 병이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한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막연자실로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내 병 나으려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안 나으니까 어떤 분이 또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약 먹재. 약 먹고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약부터 끊어. 그래서 약을 끊었습니다.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어도 내 병 낫지 않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 한번 요번 예배 드리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왜 내 병 고쳐주시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병 안 나아도 나를 믿겠니?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 이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여러분, 내가 그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언덕이란, 고난이라는 언덕을 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그 고난은 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시죠? 우리의 신앙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넓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을 정도로 넓히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마지막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칙을 넘어서 은혜로 완성된다. 여러분, 욥의 여정은 마지막에 공의로의 논리로는요 설명되지 않죠. 그는 인생은요 왜라는 질문을 시작했지만 이제 눈으로는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42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믿음이 더 확실해졌는 겁니다. 그는 원칙의 하나님을 넘어 은혜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신앙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해서 멈췄지만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이 완성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요, 하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여 살았지만 결국은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약복 나루터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야 나를 좀 낳아달라고 했는데도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일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가는데 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 말고 저 구멍을 자꾸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멍 찾지 말고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구했던 자리입니다. 욥은요 법칙이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원칙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완성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면을요 기도나 종교적인 행위로 대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 그냥 기도, 여기에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국한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면 없는 기도는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열심히 쏟아놓고 나면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그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쏟아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후반부에 시작된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는 전반부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나 전반부가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평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길을 쉽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분은 버려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분이엘 그리고 욥의 절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자리는요 모두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완성되는 자리였죠.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십자가는요 인과응보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과응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인과응보의 끝이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공의의 여는 원칙 속에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사랑은 그 죽음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은요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천에 도자기 마을에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공방 한쪽에요 실패한 도자기가 막 있는 거예요. 깨진 거 그리고 색이 탁하게 변한 그릇 모양이 일그진 그릇 다 그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도자기 도공이라 하면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온 방문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그릇들 쓸모없는 그릇들을 왜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장인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버린 게 아니라 가르쳐준 그릇이다. 버려질 그릇이 아니라 가르쳐준 그릇이다. 무슨 말이에요? 흙이 얼마나 눌려져야 단단해지는지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색이 잘 나는지를 가르쳐주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진짜 도자기는 탄생하지 이 도자기들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 도공을 이야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공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되요 단단하게 빚으시고 불을 통과시켜 빛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요 결코 대충 다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대충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좀 대충 다뤄주십시오.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욥아 나는 너를 대충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다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되요 이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확장되는. 제가 그런 이야기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물질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게 오면 제가 힘들지 모르겠는데
웬만큼의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채 없어 봐가지고 웬만큼 없어서는 없단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누리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저 딱 보면 저래 가지고 뭐 만족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없어 괜찮습니다. 왜? 그것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딱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제 이 쿠션이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쿠션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다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가 쿠션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쿠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쿠션을 자꾸 어떻게 해요? 넓혀 놓을 때 그 넓히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고난 싫죠? 싫습니다. 근데 뭐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는 걸. 근데 오되 그것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고난도 그렇잖아요.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올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딱 이야기하면 지나오니까 뭐 하나님 다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 할렐루야.